오늘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종일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만드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어떤 지혜를 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9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서 시인은 먼저 주의 법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가까이 두고 사랑하는 것을 자주 생각하며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의 법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일 읊조린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계속 입에 올리고 마음에 두고 삶의 자리에서 반복해서 되새긴다는 것이죠. 한번 읽고 지나가거나 예배 시간에 잠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일 마음에 가까이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루 전체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가까이 두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필요할 때만 꺼내보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에 둡니다. 기쁘든지 답답하든지 외롭든지 결정해야 하든지 마음이 무너지든지 말씀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98절부터 101절에서 그 열매를 말하는데 먼저 말씀으로 인한 지혜로움의 열매를 언급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씀은 자칫 원수에게는 아무 지혜도 없고 스승은 별로 아는 것이 없으며 노인은 다 어리석다는 뜻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원수에게도 지혜가 있고 스승에게도 지식이 있고 노인에게도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그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가 문제이지요. 먼저 원수들의 지혜를 생각해 보지요.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는 히브리 민족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단순히 힘으로만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산했습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고 산파들을 통제하고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정책까지 세웠습니다. 또 사무엘하 16, 17장을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은 너무 정교해서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처럼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또 다니엘서 6장에서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에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의 신앙을 이용해 법률적 올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도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치밀했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원수보다 지혜롭다고 할 때 그 뜻은 원수에게 머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에게는 해치는 지혜, 넘어뜨리는 지혜, 죄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지혜보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지혜는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고 살리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지혜는 죄를 성공시키지만 말씀의 지혜는 죄를 떠나게 합니다. 원수의 지혜는 사람을 함정으로 몰아가지만 말씀의 지혜는
사람의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합니다. 이 점에서 말씀의 지혜가 원수의 지혜보다 높습니다. 다음으로 스승보다 라는 말을 함께 생각해 보지요. 스승은 본래 가르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지식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공식적인 스승들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생명의 핵심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율법의 조문은 많이 알았지만 그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지만 성경의 중심을 놓친 것이죠. 그러므로 시인이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고 말할 때 그 뜻은 단순히 더 많은 정보를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단지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뜻의 중심을 아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스승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스승은 조문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걸음을 바꿉니다. 이 점에서 말씀의 깨달음이 단순한 스승의 지식보다 더 깊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보다 승하다는 말을 생각해 보지요. 노인에게는 연륜, 즉 오래 산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도 백발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저절로 참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욥기 32장 9절에서 엘리후는 나이 많은 자라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요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늙은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나이가 많고 선지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거짓말로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연륜은 있었지만 진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노인보다 승하다고 할 때도 연세 많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말이 아니라 참 지혜는 세월의 길이만으로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경험이 많으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경험이 오히려 사람을 더 굳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비록 세상 경험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수에게는 해치는 지혜가 있고 스승에게는 가르치는 지식이 있으며 노예에게는 쌓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셋보다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사람을 악에서 떠나게 하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걷게 하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지혜는 죄를 더 정교하게 만들지만 말씀의 지혜는 죄를 미워하게 합니다. 스승의 지식은 머리를 채울 수는 있지만 말씀의 깨달음은 영혼을 살립니다. 노인의 경험은 세월의 무게를 알게 할 수 있지만 말씀의 지혜는 그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모든 피조물의 지혜를 합한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기에 원수의 지혜보다 모든 스승의 지혜보다 모든 노인의 명철함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지혜가 실제 삶의 길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10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말씀 묵상의 열매는 단지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바뀌고 발이 멈추는 것입니다. 주의 길은 늘 우리 앞에 쉽고 빠른 길처럼 보입니다. 당장 편하고 당장 내 마음을 풀어주고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길 앞에서 발을 금합니다. 말씀이 그 길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악한 길로 가지 않는 데서 드러납니다. 102절에서 시인은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자기 지혜의 근원을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지만 실제로 가르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03절에서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합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합니다. 말씀은 억지로 삼키는 음식이 아닙니다. 자꾸 가까이 두고 묵상하면 말씀이 단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짐이 아니라 양식이 되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마지막 104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국 거짓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면서 거짓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서 주의 길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빛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둠을 미워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말씀이 예배 시간에만 잠깐 스쳐 지나가는가? 아니면 하루의 생각과 판단과 걸음에 실제로 스며들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떤 것을 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세상은 악을 정교하게 행하는 기술을 지혜라 부르고 사람을 이기는 요령을 지혜라 부르며 나이 들며 쌓인 처세를 지혜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되고 거짓을 미워하게 되는 지혜가 참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삶의 모범이시요. 참으로 아버지의 뜻을 늘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한 지혜로 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어떤 지혜보다 높은 지혜로 사셨습니다. 원수들의 계략보다 더 높으셨고 당대 스승들의 지식보다 더 깊으셨으며 오랜 세월의 경험보다 더 참된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지혜는 사람을 이기고 높아지는 지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지혜였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비로소 말씀의 단맛을 알고 참 지혜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읊조리나이다.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나의 모든 스승보다 명철하게 되었나이다. 노인보다 명철하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를 참으로 지혜롭게 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되며 그 말씀 때문에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고르는 참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